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목요일 사교모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봉왕 헤롯의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헤롯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7절은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이를 고치게 하려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역마다 이 제자들의 행적이 헤롯에게도 알려진 것이지요. 헤롯이 놀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와 영적인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으로 들린 것이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헤롯이 놀라고 당황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지요. 세례 요한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요. 다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도 했거니와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상을 주려고 원하는 것을 물으니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와 상의 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지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놀라고 당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또 다른 생각이 들었지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며 그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결국 헤롯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군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빌라도를 거쳐 헤롯에게로 보내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는 헤롯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헤롯의 이런 관심과 궁금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관심이나 궁금증은 기적이나 능력과 같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나 능력을 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헤롯도 그것을 보고 싶을 뿐이었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을 향해 진지한 물음과 탐구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나 영적인 해결을 구한 것도 아니었지요.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헤롯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기는커녕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고 영적 유익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보내는 결과를 낳았지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다해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신앙이 궁극적으로 충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느끼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간절한 마음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만으로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믿음의 길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주님께 이끌 것이며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만 그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요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그 결과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적 유익이나 돌이킴이 있지 못한 채 예수님을 희롱하며 보낸 것을 봅니다. 주님을 향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실하게 대함으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